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따뜻한 데 오니까 좀 몸이 좀 노곤해지는 그런 걸 좀 저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 참으로 참 대단하다, 놀랐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갑자기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말이 떠오르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오후 예배까지 잘 마치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로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2월달 2016년도도 벌써 2월로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우셨던 그 계획들은 지금 잘 진행 중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목표나 계획들이 있는데 이 모든 목표나 계획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목표, 신앙의 목표를 잘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다져가는데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어떤 그리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오늘, 현재란 말이 프레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선물이죠. 특히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이 표어는 키워드는 이제 동행이란 말인데 이 오늘과 관련해서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한 사람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몇몇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으로 위대한 성경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그가 있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에녹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생부터가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달리 관점을 보고 말하면,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는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 매일의 삶에 충실하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300년이라는 그 시간도 사실은 하루 또 하루가 더해져서 이루어진 그 시간들입니다. 즉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어떤 특별한 혁신이나 또는 부흥이나 비범함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경건과 거룩함이 그 에녹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16년에도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눈에 띄는 뭔가 효과가 팍 오는 그런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경건과 거룩에 더욱 힘쓰라고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복음 그 자체에 충실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바른 교훈, 즉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복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분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신비로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비밀이냐면 바로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경건의 비밀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16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사역,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경건의 비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 메시지를 따라서 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전체가 사실은 그 복음의 메시지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디모데전서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측면인데 교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리입니다. 진리 때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른 교훈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목사는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원리로 교회를 잘 무장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도록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말씀은 그 디모데전서의 두 번째 측면과 관련져서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무장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6절부터 해서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실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6절 말씀이 오늘 제
본문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경건은 큰 이익이다 이렇게 생략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복음으로 무장하는 태도,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족한다는 말은 그냥 난 다 초월했어, 그런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난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자족이란 말은 그 단어 그 자체로 말하면 평범한 그 일상에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한다는 것은 평범한 그 평범함에 대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매일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주인이 기다릴 수 없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금알은커녕 그 거위의 목숨도 잃고 또 더 이상 황금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물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신앙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수단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또 이 교회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따가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특히 말씀과 기도와 같은 수단들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날마다 그러한 일상의 경건과 또 그 삶의 훈련으로 분명히 눈에 띄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어떤 성과나 또 결과물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안 그런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것은 더딘 일이지만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씩 자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리고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은, 참된 신자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그 자체와 복음이 주는 그 평범함에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으로 인한 열매에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생겨난 열정이 오히려 복음을 밀어내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에 우리 자신의 것을 더하는 일을 중단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만족해야 한다. 복음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 그 자체에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복음 뭐 이렇게 말하니까 복음 그 얘기는 나는 다 아는 이야기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모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또 복음이 주는 그 자체보다는 복음에서 딸려오는 어떤 것들에 내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도 알고 복음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복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복음을 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의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합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좀 더 교양 있게 만들어주고 또 웰빙,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교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복음 그 이상의 것들입니까? 복음이 주는 그 평범함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 특히 돈이나 물질 같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족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 자체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신앙생활 자체가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자족하는 마음, 즉 복음 그 자체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무엇보다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관심을 하나님께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김연아나 또 류현진이나 박지성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기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가져야 되는 그 관심, 그 기본을 벗어나게 되면 그 기본을 무시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본기가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17세기를 살았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은 신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야 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참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삶, 즉 성화에 대한 삶, 그 삶이 거룩해져가는 삶이 뒤따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9살의 나이에, 그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성화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화될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화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됐다, 너는 성화될 필요 없다, 거룩해져 갈 필요 없다 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출발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말하자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눈에 보이는 양식이고, 말씀은 귀를 통해서 먹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먹는 것이고 말씀은 귀로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찬이나 그 세례 같은, 성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마치 우리가 입으로 삼키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수단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애매하게 말하거나 또 헷갈리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특별히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리를 우리는 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라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고, 주일 밤 예배, 그러니까 이 같은 오후 예배를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교회의 수요 예배 기도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복음을 인해서, 그 복음 자체로 인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되고 바른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타는 그러한 열정이나 열망이 아니라 일상의 경건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그러한 실천들, 사랑의 실천들이,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다른 그 무엇이나, 특히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만족하며 자족하는 참으로 일상의 경건에 그러한 능력이 넘치는 그런 모든 우리 참된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또 2010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